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무 각박하다고, 사람들이 너무 차갑다고,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뉴스부터 켜고 사람들의 말과 표정에 마음이 흔들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모든 생각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의 말은 날카로워지고 마음 둘 곳 하나 찾기 어려운 날들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애써 괜찮은 척하며 하루를 버텨냅니다. 웃어야 할 때 웃고 참아야 할 때 참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일상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순간이 되면 마음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졌을까? 예전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만 유난히 약해진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잠들기 직전까지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세상 탓을 하고 싶어집니다. 환경이 나빠서 그렇고, 사람들이 이기적이어서 그렇고,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유를 밖에서 찾습니다. 물론 세상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버거운 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현실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루를 견디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짓눌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괴로움의 크기는 상황의 무게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너지는 날이 있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날이 있습니다. 같은 문제 앞에서도 절망으로 가라앉을 때가 있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의지나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을 쓰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이 상황에 끌려간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나쁘니까 마음이 힘들어졌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마음은 늘 상황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도를 먼저 단정하고 지나간 말을 계속 곱씹으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은 너무 익숙해서 우리는 그것이 습관이라는 사실조차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삶 전체가 버거워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잠시 멈춰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잃을까 불안해하는지, 어떤 기대를 놓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괴로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마음은 보는 즉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바꾸지 않아도 다그치지 않아도 그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조금씩 숨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여전히 각박해 보여도 사람들이 여전히 차갑게 느껴져도 내 마음이 그 모든 것에 조금 덜 휘둘리기 시작할 때 삶은 이전과는 다른 결을 띠게 됩니다. 그 변화는 크지 않아 보일지 몰라도 하루를 견디는 힘을 만들어주고 내일을 다시 맞이할 여지를 남겨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대신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조금씩 다르게 쓰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이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고, 상황이 조금만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견디지 못해 무너지고 누군가는 같은 상황에서도 한 발 물러서 있습니다. 한 발 물러서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덜 힘들어서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행운이 있거나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 역시 같은 말을 듣고
같은 상황을 겪으며 같은 불안을 마주합니다. 다만 그들은 그 상황과 자신을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견디는 사람은 강하고 무너지는 사람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힘의 크기가 아니라 거리의 차이입니다. 마음이 상황과 너무 가까워지면 작은 일에도 숨이 막히고 한마디 말에도 마음이 휘청거립니다. 반대로 마음이 조금만 물러서 있어도 같은 상황은 견딜 만한 무게로 다가옵니다. 이 거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 번이라도 멈춰서 바라본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보통 상황 안으로 깊이 들어가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이 많아질수록 상황은 더 단단해지고 마음은 더 갇히게 됩니다. 출구를 찾으려 할수록 안쪽으로 더 밀려드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 발 물러선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포기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상황과 너무 붙어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알아차림 하나로 마음과 상황 사이에는 아주 얇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생기면 우리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게 되면 생각은 조금 느려지고 감정은 더 이상 폭주하지 않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즉각 반응할지, 잠시 멈출지, 지금은 내려놓을지, 나중에 다룰지 이 선택의 여지가 견디는 사람과 무너지는 사람을 가릅니다. 한 발 물러선 사람은 삶이 덜 아픈 것이 아니라 아픔에 끌려가지 않는 법을 조금 먼저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황이 완전히 나아지지 않아도 오늘을 넘길 수 있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도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하지만 마음의 자리를 조금만 옮겨도 같은 세상 안에서 다른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한 발 물러선다는 것은 도망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상대할 힘을 조용히 회복하게 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밤새 마음이 뒤집히고 어떤 사람은 잠시 불편할 뿐 곧 잊어버립니다. 같은 실패를 겪어도 어떤 이는 자신을 끝없이 비난하고 어떤 이는 그 경험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세상이 다른 걸까요? 아니면 마음이 다른 걸까요? 이 차이는 결국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에서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가 오래 남는 사람은 그 말 자체보다 그 말에 실린 의미를 붙잡고 있습니다. 무시당했다는 느낌,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 상처받아서는 안 된다는 기대가 그 말을 계속 마음속에서 되풀이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곧 잊어버리는 사람은 말을 붙잡기보다 지나가는 소리로 둡니다. 기분이 상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감정 위에 더 많은 생각을 얹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은 잠시 머물다 스스로 흩어집니다.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실패를 자기 자신과 하나로 묶습니다.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경험을 넘어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실패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반면 어떤 이는 실패를 하나의 사건으로만 둡니다. 아팠던 경험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자신 전체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교훈으로 남을 수 있고 상처로 굳어지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감정을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아프고 누구나 흔들립니다. 차이는 그 감정과 생각을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에 있습니다. 마음은 습관처럼 익숙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한번 상처가 깊게 남았던 사람은 비슷한 말에도 더 크게 반응하고 과거의 기억을 끌어와 지금의 상황에 겹쳐놓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아닌 과거와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길들여진 방식입니다. 그리고 길들여진 것은 다시 바라보는 순간 조금씩 풀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다르다는 말은 본질이 다르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루는 법을 조금 더 일찍 알았는지 아직 배우지 못했는지의 차이일 뿐입니다. 말과 사건은 늘 우리 바깥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마음을 뒤집는지 그저 스쳐가는지 결정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내 안의 움직임입니다. 그 움직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모든 말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고 모든 실패에 자신을 내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이 달라서가 아니라 마음이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체험하게 될 때 삶은 이전과는 다른 깊이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불교는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붙잡는 방식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우리는 흔히 마음이 편해지려면 먼저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달라지기를 기다립니다. 일이 정리되면 괜찮아질 거라고, 사람이 변하면 마음이 놓일 거라고, 상황이 안정되면 비로소 편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마음은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작은 변화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평안을 늘 밖의 조건에 맡겨두었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괴로움은 고통스러운 상황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상황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좋은 것은 오래 붙들고 싶어하고 싫은 것은 지금 당장 사라지길 바라며 불확실한 것은 견디지 못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매달릴수록 세상은 점점 더 숨막히는 곳이 됩니다.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마음은 계속해서 요구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마다 실망과 분노를 키웁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을 내려놓으면 삶에 무관심해지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집착을 덜어내 지금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보는 힘입니다. 마음이 세상에 매달려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조금 거리를 두면 드러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어디까지가 내 몫인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말입니다. 불교는 세상을 부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을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할 대상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착각이 바로 우리를 지치게 하는 원인입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 삶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같은 일상 속에서도 쫓기는 느낌이 줄어들고 감정의 파도에 덜 휘말리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마음은 세상을 붙잡기보다 세상과 함께 흘러가는 법을 배웁니다. 흘러간다고 해서 떠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거스르지 않기에 덜 다치고 덜 상처받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해지는 길은 세상이 나를 위해 변해주기를 기다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꼭 쥐고 놓지 못하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인데도 마음은 이미 조금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해지면 괴로움이 사라질 거라고, 불안한 미래가 사라질
사라지면 지금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실제 삶을 돌아보면 그 순서는 거의 거꾸로입니다. 우리는 늘 조건이 먼저 갖춰져야 마음이 따라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고치고 사람을 바꾸고 미래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 기대를 좀처럼 들어주지 않습니다.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마음은 잠시 놓이는 듯 하다가 곧 또 다른 걱정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다정해지면 그 다정함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불안한 미래가 잠시 멀어지면 마음은 또 다른 가능성을 끌어와 미리 대비하느라 지금을 소모합니다. 그래서 현실은 조금 나아졌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편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이 반복을 아주 정확히 짚습니다. 마음이 먼저 편해져야 상황이 다르게 보이고 사람이 다르게 느껴지고 미래가 덜 위협적으로 다가온다고. 조건이 바뀌어서 마음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가 바뀌면서 조건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성공 앞에서도 어떤 이는 불안을 더 키우고 어떤 이는 조용한 안정을 느낍니다. 같은 친절 앞에서도 어떤 이는 의심을 먼저 품고 어떤 이는 있는 그대로 받습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 상태입니다. 마음이 조급할수록 세상은 늘 부족해 보이고 마음이 불안할수록 미래는 항상 위협적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한 박자 느려지면 지금 이 순간이 조금씩 감당 가능한 크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먼저 마음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전에, 누군가를 설득하기 전에, 앞날을 계획하기 전에 지금 이 마음이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고 합니다. 그 자각이 생기면 삶의 순서는 조용히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조금 놓이고 그 다음에 세상이 덜 아프게 다가옵니다. 일이 잘 풀려도 마음은 또 다른 걱정을 만들어내고 사람이 친절해져도 우리는 그 친절이 언제 끝날지 두려워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마음속에서 자라납니다. 이처럼 마음은 편안해질 기회를 스스로 미루는 데 익숙합니다. 지금 괜찮아도 곧 나빠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앞서고 안정된 순간조차 불안의 씨앗으로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흔히 걱정이 많아서 힘들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걱정을 통해 마음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면 무언가 놓칠 것 같고 준비하지 못한 채 위험에 노출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문제가 사라지는 순간에도 다음 문제를 미리 만들어 둡니다. 마치 쉬지 않으면 안 되는 기계처럼 끊임없이 생각을 돌립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우리를 보호하기보다는 지치게 만듭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이미 겪은 것처럼 반복하게 하고 현재의 평온을 누릴 틈을 주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마음이 머물 곳을 잃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지 못하고 늘 앞서 달려가거나 이미 지나간 데 붙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지금을 떠날수록 삶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행복한 순간에도 완전히 웃지 못하고 안정된 상황에서도 편히 쉬지 못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걱정을 없애는 기술이 아닙니다. 걱정이 일어나는 방식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왜 마음은 편안함 앞에서조차 불안을 선택하는지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걱정은 필연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습관은 자각되는 순간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마음은 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달리지만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서만 펼쳐집니다.
그 사이의 간극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지금 괜찮다면 지금 괜찮아도 된다는 것을 마음에 허락해 주는 것. 그 작은 허락이 끝없는 걱정의 고리를 잠시라도 멈추게 합니다. 문제가 사라진 자리에 다시 문제를 심는 대신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을 때 마음은 더 이상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순간 삶은 비로소 지나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일보다 마음을 먼저 살피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말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도 아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마음을 먼저 살핀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불편한 감정이 올라와도 그것을 밀어내지 않고 좋은 감정이 생겨도 붙잡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을 들으면 감정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는 참아야 하고 슬픔은 빨리 털어내야 하며 불안은 부정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면 곧바로 고치려 듭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감정은 없애는 대상이 아니라 지나가는 현상입니다. 억누를수록 감정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고 부정할수록 마음속에 더 깊이 남습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이 감정이 왜 생겼는지 차분히 살펴보는 일입니다. 무엇을 기대했는지, 어디에 집착하고 있었는지, 어떤 두려움이 숨어 있었는지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는 힘을 갖지 못합니다. 사라지지 않더라도 흐를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도 불교가 말하는 마음의 변화와는 다릅니다. 억지로 밝은 면만 보려 하면 마음은 오히려 더 피로해집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는 순간 마음은 자신에게서 멀어집니다. 불교는 지금의 마음이 어떠한지 솔직해지는 것을 먼저 요구합니다. 불안하면 불안한 줄 알고 화가 나면 화가 난 줄 아는 것, 그 정직함이 마음의 출발점입니다. 마음을 살피는 순간 우리는 한 걸음 떨어져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거리에서 감정은 곧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움직임이 됩니다. 이 차이가 매우 큽니다.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을 때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흔들리되 휘둘리지 않고 아프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꾼다는 말은 무언가를 더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과도하게 얹혀있던 집착과 판단을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조용하지만 삶의 방향을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에 매달려 있는지를 정확히 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 하나하나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생각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마음에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떠오른 생각이 곧 현실이고 곧 진실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런 말들이 계속 흘러갑니다. 이 상황은 틀림없이 잘못됐어. 저 사람은 분명 나를 무시했어. 앞으로 더 나빠질 거야. 나는 결국 실패할 거야. 생각은 이렇게 단정적인 말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우리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천천히 바라보면 그 생각들 중 상당수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추측과 해석임을 알게 됩니다.
마음은 불완전한 정보 위에 빠르게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감정을 실어보냅니다. 그 순간 생각은 단순한 생각을 넘어 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매달리는 것은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 마음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좁아지고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이 이야기를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아, 지금 마음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구나 하고 한 발 물러서 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생각과 나 사이에는 아주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생기면 생각은 더 이상 절대적인 명령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생각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을 따라가느라 바쁩니다. 생각에 답하고 반박하고 다른 생각으로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생각은 더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면 생각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주목을 잃은 생각은 자연스럽게 흐려집니다. 이때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생각이 줄어서가 아니라 생각에 매달리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에 매달려 있는지를 정확히 본다는 것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사실로 믿지 않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 넓은 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 넓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생각을 쓰되 끌려가지 않을 수 있고 상황을 보되 삼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바로 이 자리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했어. 이 상황은 분명히 잘못됐어. 앞으로 나는 더 힘들어질 거야. 하지만 조금만 멈춰서 보면 그것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상황 그 자체보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렌즈가 세상을 그렇게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렌즈는 과거의 경험과 기억으로 만들어집니다. 전에 상처받았던 순간, 실망했던 관계, 실패로 남아있는 기억들이 지금의 상황 위에 겹쳐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일에도 마음은 이미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 다시 실망하지 않기 위해 미리 방어하려는 것입니다. 이 렌즈는 우리를 보호하려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세상을 왜곡합니다. 모든 말을 의심으로 듣게 만들고 모든 상황을 위협으로 해석하게 합니다. 그 결과 마음은 늘 긴장한 상태로 머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렌즈를 벗으려 애씁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자고,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자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렌즈를 억지로 바꾸려 하면 오히려 더 피로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길은 렌즈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렌즈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판단이 렌즈를 통과한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보는 일입니다.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해석은 해석으로 돌아갑니다. 확실한 사실과 마음이 덧붙인 이야기가 서서히 분리됩니다. 이 분리가 생기면 마음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그 무게는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말은 여전히 있지만 그 말이 나를 정의하지는 못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것이 곧 절망은 아닙니다. 렌즈를 알아차린 마음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해석을 계속 붙잡을지, 잠시 내려놓을지, 아니면 다른 가능성을 열어둘지, 이 선택의 여지가 괴로움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해석을 사실로 믿는 순간 마음은 한 방향으로 굳어지지만 해석임을 아는 순간
마음은 유연해집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이때부터입니다. 밖의 조건이 변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조금 더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넓어진 창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여전히 쉽지 않지만 더 이상 나를 압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렌즈를 알아차릴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렌즈를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것은 붙잡고 싶어하고 싫은 것은 밀어내고 싶어하고 불확실한 것은 견디지 못합니다. 이 집착이 강해질수록 세상은 점점 더 날카로워 보이고 사람들은 점점 더 적대적으로 느껴집니다. 집착은 마음이 안정을 얻기 위해 세상에 매달리는 방식입니다. 무언가를 확실하게 붙잡아야만 불안이 가라앉을 것 같고 원하는 대로 흘러가야 비로소 괜찮아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세상은 마음의 기대를 따라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착이 강할수록 좌절은 더 자주 찾아오고 그 좌절은 곧 분노와 실망으로 바뀝니다. 좋은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은 그것이 사라질까봐 늘 긴장하게 만들고 싫은 것을 밀어내려는 마음은 그것이 나타나는 순간마다 강한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불확실함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도 미리 상처를 입습니다. 이렇게 집착은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있는 것보다 없어질 것을 먼저 생각하고 지금의 경험보다 그 결과를 앞당겨 계산합니다. 그 결과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 항상 대비해야 하는 장소가 됩니다. 사람들은 동반자가 아니라 언제든 나를 해칠 수 있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바로 이 지점에서 깊어집니다. 세상이 실제로 위험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세상을 위험한 대상으로 규정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마음을 한쪽으로만 끌어당깁니다. 좋고 싫음이라는 두 극단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 흔들림이 클수록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하지만 집착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닙니다. 집착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만 우리를 지배합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집착은 이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꼭 쥐고 있는지, 어떤 결과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지, 어떤 상황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버티고 있는지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집착을 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집착이 조금 느슨해지면 세상은 여전히 불안전하지만 덜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의 모습이지만 덜 적대적으로 느껴집니다. 마음이 세상을 향해 나를 세우지 않을 때 삶은 조금 더 부드러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집착이 느슨해지면 같은 세상이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세상이 실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집착이 느슨해질 때 세상은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사라지지도 않고 사람들이 모두 친절해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긴장이 풀립니다. 그 긴장이 풀리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여백이 드러납니다. 모든 일이 꼭 내 뜻대로 흘러야만 괜찮을 것 같던 마음에서 조금 숨 쉴 틈이 생깁니다. 전에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의미를 덧붙이고 의도를 추측하며 상처를 키웠다면 이제는 그 말이 그 말로만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사건은 여전히 일어나지만 그 사건이 나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실패가 곧 무가치함이 되지 않고 거절이 곧 거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미묘하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해석이 달라지면 감정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달라진 행동은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세상이 변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이 연쇄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이 변화를 외부에서 찾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 틀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알아차리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 틀은 오랫동안 익숙해진 습관이기에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그 틀을 자각한 경험이 생기면 이전처럼 자동으로 반응하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때부터 삶은 선택의 여지를 갖기 시작합니다. 즉각 반응할지, 잠시 멈출지, 지금의 해석을 믿을지, 다른 가능성을 열어둘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선택이 쌓이면서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끌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장이 됩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말은 이처럼 조용하고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나를 다시 배치하는 일입니다. 그 변화는 크지 않아 보여도 삶의 무게를 분명히 달라지게 합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나서 말이 거칠어지고,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슬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감정의 앞자리를 봅니다. 불교가 바라보는 앞자리는 감정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마음입니다. 아직 화가 되기 전에 판단, 불안으로 굳어지기 전에 생각, 슬픔으로 가라앉기 전에 기대와 집착입니다. 감정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앞에는 늘 아주 빠른 생각 하나가 지나갑니다. 나는 존중받아야 해. 이 일은 절대 실패하면 안 돼. 이 관계는 일어서는 안 돼. 이 생각이 건드려질 때 감정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감당하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미 올라온 감정과 싸웁니다. 화를 누르려 하고, 불안을 없애려 하고, 슬픔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이미 한참 진행된 결과이기에 거기서 씨름할수록 마음은 더 지칩니다. 불교는 그보다 한 발 앞서 보라고 말합니다. 감정이 생겨나는 순간이 아니라 그 감정을 가능하게 한 마음의 태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화가 치밀 때 그 앞에는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나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보지 못하면 화는 반복됩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잘 되어야 한다는 기대, 망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마음을 조이고 있을 때 불안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슬픔 역시 잃지 말아야 한다는 집착과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앞자리를 볼 수 있을 때 감정은 더 이상 절대적인 적이 되지 않습니다. 감정이 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신호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정을 다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쫓아내지 않아도 되고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차리면 됩니다. 이 알아차림이 반복되면 감정은 이전보다 훨씬 빨리 가라앉고 마음은 덜 소모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감정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감정이 생겨나는 뿌리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감정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감정을 안고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조금씩 배워가게 됩니다. 화가 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지나갔는지,
불안이 커지기 전에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그 자리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감정의 뒤만 쫓아다니게 됩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그 앞자리를 보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앞자리를 본다는 것은 감정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감정이 시작되는 지점을 조용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그 자리는 분명 존재합니다. 화가 치밀기 직전 마음속에서는 이미 어떤 판단이 지나갑니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했어. 이 상황은 부당해. 이렇게 되면 안 돼. 이 판단이 마음에 붙는 순간 화는 힘을 얻습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이 커지기 전에는 반드시 붙잡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잘 되어야 한다는 기대, 망치면 안 된다는 두려움, 안전해야만 한다는 집착입니다. 그것이 흔들릴 때 불안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앞자리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결과만 상대하게 됩니다. 이미 커져버린 감정과 싸우고 지나간 말과 상황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소진시킵니다. 그래서 감정은 반복되고 마음은 점점 더 지칩니다. 앞자리를 보는 힘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을 통해 조금씩 길러집니다. 처음에는 놓치기 쉽고 알아차려도 이미 늦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실패는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지금 마음이 이 생각을 붙잡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빨라집니다. 알아차림은 항상 사후에서 시작해 점점 앞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힘이 길러지면 감정은 더 이상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감정이 일어나도 그 안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머무르되 휘둘리지 않는 자리가 서서히 생깁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말은 이처럼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결심도 아닙니다. 그저 매번 조금 더 이른 자리에서 자신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쌓이면 감정의 파도는 이전보다 낮아지고 마음은 더 자주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앞자리를 보는 힘은 삶을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삶과 함께 흐를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이 자랄수록 우리는 감정의 뒤를 쫓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말 자체보다 그 말이 건드린 내 마음속 기대와 상처가 나를 더 괴롭게 합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무시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 나만은 틀리지 말아야 한다는 집착, 이 마음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것들입니다. 말 한마디는 단지 그 자리를 건드렸을 뿐인데 우리는 그 말을 원인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표현을 곱씹고 말투와 표정을 떠올리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끝없이 해석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분석해도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습니다. 진짜 아픈 곳이 그 말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은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과 닮아 있고 무시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과 이어져 있습니다. 나만은 틀리지 말아야 한다는 집착은 흔들리면 무너질 것 같다는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이 마음들이 나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마음을 스스로 알아보지 못할 때 생깁니다. 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바깥에서 원인을 찾게 됩니다. 사람이 예민해서 그렇고, 세상이 각박해서 그렇고, 상대가 무례해서 그렇다고 마음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마음은 더 예민해지고
다음 말 한마디에도 더 크게 흔들립니다. 상처는 해결되지 않은 채 반응만 반복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직하게 만나는 일입니다. 아, 나는 지금 인정받고 싶었구나. 아, 나는 무시당하는 것이 많이 두려웠구나.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알아차림은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자기를 이해하는 힘입니다. 이해받지 못한 마음은 항상 더 큰 소리로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 기대와 상처를 알아차릴 수 있을 때 타인의 말은 이전만큼 날카롭지 않게 다가옵니다. 말은 여전히 말이지만 그 말이 나를 흔드는 힘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말과 마음을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분리가 생길 때 관계는 덜 아프고 마음은 덜 지칩니다.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나를 책망하기보다 그 흔들림의 뿌리를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을 때 마음은 조금씩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를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상대의 말은 그저 하나의 소리로 돌아옵니다. 이때 세상이 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착해진 것 같고 상황이 한결 가벼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뀐 것은 사람도 상황도 아닙니다. 오직 내 마음이 움켜쥐고 있던 해석 하나가 조용히 풀렸을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순간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참았다는 뜻도 아니고 이해해 주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내 안에서 무엇이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숨김없이 본 것입니다. 보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불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연료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상대를 바꾸려고 애써왔습니다. 말을 조심하게 만들고 태도를 고치게 만들고 상황을 유리하게 돌리려 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길은 정반대입니다. 상대를 건드리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비춰봅니다. 왜 이 말에 이렇게 아팠는지, 왜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느꼈는지, 왜 이 순간만큼은 내가 무너지는 것 같았는지 그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집착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집착을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자리에 조용히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됩니다. 알아차림은 싸우지 않습니다.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드러난 집착은 예전만큼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선택할 여지를 얻습니다. 즉각 반응할지, 한 호흡 멈출지, 예전처럼 상처받을지, 아니면 그냥 흘려보낼지. 이 선택의 여백이 자유입니다. 자유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느끼더라도 끌려가지 않는 힘입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려 애쓰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왜곡하던 내 렌즈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 렌즈가 내려놓아질수록 세상은 본래의 거리로 돌아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날카롭지도 않은 숨 쉴 수 있는 거리. 그 거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덜 다치고 덜 흔들리며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달라진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붙잡음입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미래 그 자체에서 오지 않습니다.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미리 움켜쥐려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 망하면 안 된다는 다짐,
이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조건들이 미래보다 먼저 마음을 조여옵니다. 그래서 불안은 늘 생각의 형태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혹시 최악의 상황이 오면, 지금 선택이 틀리면 모든 게 무너질 거야. 이 생각들이 사실처럼 굳어질 때 몸은 먼저 반응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짧아지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한 번 다 겪은 사람처럼 지쳐버립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미래에 머무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몸은 지금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이미 오지도 않은 내일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핵심에는 항상 붙잡음이 있습니다. 결과를 붙잡고 안전을 붙잡고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감각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본래 붙잡을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손은 더 아프고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불안을 밀어내거나 긍정으로 덮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지금 이 불안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정직하게 보게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보장되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는가? 왜 이 결과만큼은 견딜 수 없다고 느끼는가? 이 질문 앞에서 불안은 조금씩 말문을 엽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불안은 적이 아니라 신호로 바뀝니다. 놓지 못한 것이 있다는 신호, 아직 내려놓지 못한 기대가 있다는 신호, 그 신호를 읽을 수 있게 되면 불안은 더 이상 마음을 끌고 다니지 못합니다. 여전히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그 불확실함 위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 발이 바닥을 딛고 있는 느낌, 지금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가지 행동,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을 떠나 있던 마음을 지금으로 돌려놓는 데 있습니다. 붙잡음이 풀릴수록 불안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잃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가 안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이 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지금 이 순간에 끌어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마음은 항상 지금보다 앞서 달려가고 몸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지쳐버립니다. 이 지침은 게으름 때문도 아니고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마음이 한 번에 2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마음은 이미 내일과 다음 달 혹은 몇 년 뒤의 상황까지 미리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현재를 떠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현재를 떠난 마음은 언제나 긴장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힘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미리 써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쉽게 예민해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이미 안에서 너무 많은 상황을 혼자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더 잘 버티는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불안을 이겨내고 생각을 멈추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빨리 달아납니다.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마음을 멈추려 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는 마음을
그저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나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이미 겪고 있구나. 아, 이 피로는 현실 때문이 아니라 생각의 과속 때문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마음은 처음으로 속도를 늦춥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몸과 마음이 같은 시간에 머물게 됩니다.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사실, 지금 앉아 있다는 감각, 지금 이 순간에 당장 해결해야 할 것이 사실은 많지 않다는 깨달음, 이 단순한 자각이 마음을 다시 현재로 불러옵니다. 현재로 돌아온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미래를 미리 견디지 않아도 되고, 아직 생기지 않은 고통을 앞당겨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아니라 마음이 지금에 머물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쳐있는 이유는 삶이 너무 무거워서가 아니라 아직 오지도 않은 짐을 이미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짐을 지금 이 순간에서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면 삶은 생각보다 훨씬 가볍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미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지금에서 내려놓는 일입니다. 지금 할 수 없는 일은 지금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허락 하나가 마음을 크게 가볍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지금 당장 해결해야만 안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답을 만들고 결정할 수 없는 문제를 억지로 끌어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쥐고 있을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책임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지 않는 무게를 지금 이 순간에서 잠시 내려두는 일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아직 나의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미리 끌어와 괴로워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마음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생각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생각의 자리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하고 지금 할 수 없는 일은 지금은 모른 채 두는 용기. 이 단순한 구분이 마음을 놀랍도록 편안하게 합니다. 우리는 늘 모든 가능성을 동시에 붙잡으려다 하나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를 내려놓는 순간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차 한 잔의 온기,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 지금 이 자리에 이미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느끼는 동안 미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나를 짓누르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벼워지면 삶을 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날을 없애지 않아도 지금을 살 수 있고 불안을 없애지 않아도 평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바꾼다는 말의 또 하나의 뜻입니다. 미래를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지금에 머무르는 마음으로 방향을 바꾸는 일, 그 방향 하나만 바뀌어도 세상은 여전히 같은데 삶은 전혀 다른 결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불교의 수행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한 길이 아닙니다. 이미 쥐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놓는 길입니다. 놓는다고 해서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힘이 빠져 해야 할 일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더 단단해져야 이 삶을 버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힘을 주고 스스로를 다그치며 놓치지 않기 위해 늘 긴장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불교의 수행은 힘을 더하는 연습이 아니라 힘을 빼는 연습입니다.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으면 처음에는 불안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이대로 무너지지는 않을까? 하지만 잠시 지켜보면 알게 됩니다. 불필요한 것을 놓았을 뿐
정작 필요한 것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마음의 소음이 줄어들어 해야 할 일이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여러 생각에 흩어졌던 에너지가 한 곳으로 모이면서 집중은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이때의 집중은 억지로 만들어낸 긴장이 아니라 편안함 속에서 나오는 또렷함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보면 일을 덜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헛된 소모가 줄어든 것을 느끼게 됩니다. 쓸데없는 걱정, 끝없는 자기 검열, 남과의 비교가 빠지자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마음은 현실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상황을 보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필요한 행동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할 것만 온전히 하는 상태. 그 상태에서는 작은 일 하나에도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하루가 지나도 과도한 피로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삶에서 도망치는 길이 아니라 삶을 가장 현실적으로 살아내는 연습입니다. 이미 충분히 쥐고 있는 것을 하나씩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단단한 중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음이 무거울수록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이 마음을 없애야 한다고, 이 감정을 고쳐야 한다고, 지금의 나를 바꿔야 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고치는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릴 대상입니다.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스스로 정돈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문제로 삼습니다.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이 정도도 못 견딜까? 왜 나는 늘 이 모양일까? 이 질문들은 해결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마음을 더 조여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은 판단을 덜어내는 눈입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를 붙이기 전에 그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는 힘입니다. 마음이 무겁다는 사실을 무겁다고 인정하는 순간 그 무게는 이미 절반은 내려갑니다. 없애려 할수록 감정은 더 큰 소리로 존재를 주장합니다. 반대로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하고 조용히 바라보면 감정은 스스로 제 역할을 마치고 물러날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이 고쳐지는 방식이 아니라 정돈되는 방식입니다. 정돈은 무언가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흩어져 있던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뿐입니다.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생각과 감정 사이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반응할지, 지켜볼지, 잠시 멈출지. 이 선택의 가능성이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수행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자기 개조가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정확히 만나는 연습입니다. 지금의 나를 바꾸려 애쓰지 않을 때 오히려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마음은 다루는 대상이 아니라 살피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자주 찾아갈수록 삶은 점점 부드러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구름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아도 바람이 불면 하늘이 드러나듯이 말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말은 그래서 아주 조용한 말입니다. 외치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세상과 거리를 둡니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엉켜있던 마음을 잠시 풀기 위해서입니다.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대상과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생각이 곧 나가 되고 감정이 곧 세상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쥐고 있구나 하고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틈이 생깁니다. 그 틈에서 생각은 생각으로,
감정은 감정으로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때 세상은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사람은 여전히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모든 것에 즉각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는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소리도 없고 형태도 없습니다. 다만 하루가 끝났을 때 조금 덜 지쳐 있고 사람을 만난 뒤 마음의 상처가 덜 남아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정돈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길은 눈에 띄는 성취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사라지는 것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쓸데없는 걱정 하나가 줄고 불필요한 말 한마디를 하지 않게 되고 남을 판단하느라 쓰던 힘이 조금씩 빠지는 것, 이것이 수행의 흔적입니다.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세상을 다시 설계하는 일이 아니라 세상 앞에 서 있는 내 태도를 조금 낮추는 일입니다. 높이 서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 때보다 한 걸음 물러서 흐름을 허락할 때 삶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 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 알아차림 하나로도 하늘은 이미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었다면 그 힘듦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힘듦을 안고 있는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세상은 아직 그대로일지 몰라도 당신의 마음은 이미 한 발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 한 발은 아주 작아서 겉으로는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은 도망치는 방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 되돌아오는 걸음입니다. 힘듦을 밀어내지 않고 그 곁에 머무를 수 있을 때 마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외면당하지 않았다는 느낌은 고통의 나를 조금 덜 차갑게 만듭니다. 우리는 흔히 괜찮아져야만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길은 그 반대입니다. 괜찮지 않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품을 수 있을 때 조금씩 괜찮아집니다. 바꾸려 하지 않아도, 설득하지 않아도 지금의 상태를 허락하는 것만으로 마음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갑니다. 이때 생기는 평온은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라 어떤 감정이 와도 버텨낼 수 있는 여유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생각하면 여전히 해야 할 일은 남아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마음은 그 모든 것을 조금 덜 무겁게 안습니다. 이 차이는 겉으로 보기엔 사소하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에게 묻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대신 이렇게 말해도 충분합니다. 오늘 참 애썼구나. 이만하면 잘 버텼다. 이 한마디가 마음을 바꾸는 가장 조용한 수행입니다. 그 수행은 어디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특별한 자세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마음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세상은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흐르고 있지만 당신은 그 세상 속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발이 삶 전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 변화는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 조용한 시작은 눈에 띄는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거칠게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마음 깊은 곳에서 흔들림의 중심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예전 같으면 크게 요동쳤을 일에 잠시 숨을 고를 수 있고
바로 반응하던 말 앞에서 한 박자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이 멈춤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급하게 밀려가던 인생에서 자신의 발로 걷는 인생으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을 상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이기려고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다만 마주하고 살피고 필요한 만큼만 응답합니다. 이 태도는 삶을 느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모를 줄여 오래 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지며, 관계가 달라지면 하루의 결이 달라집니다. 이 하루가 쌓이고 또 쌓여 삶이 됩니다. 누군가는 큰 깨달음을 기대하지만 불교의 길은 작은 알아차림을 소중히 여깁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 그 사실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일, 그것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자기 자리를 찾습니다. 자기 자리를 찾은 마음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세상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삶은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을. 그래서 이 가르침은 요란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다만 오늘 여기서 한 발을 내디디라고 조용히 권할 뿐입니다. 그 한 발이 이미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의 삶 전체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